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는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 2장 3장에서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평을 하시고 또 권면을 하시는 여러 말씀들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에 있는 일들을 다 보이시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을 영적으로 하늘로 불러서 말세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의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의 내용이 지금 현재 밤모섬에 육신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있고 그 영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분명히 올라오라 할 때는 몸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형 교회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된 이 사도 요한의 내용이 개인적인데 사람들이 교회 전체의 흉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 해석이 이상하게 되고 재림론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오늘 살펴보고 요한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휴거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전체의 공중을 올라가는 공중 휴거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지금 밤모섬에 있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개인적인 천상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서부터 묵상 기도하고 주의 날에 주일에 하고 있었겠죠, 혼자. 그런데 성령의 큰 감화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이라든지 중생의 이 거듭남에 대한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지만은 때를 따라서 크게 감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감동을 바랄 수도 있고요. 이런데 1장 10절에서 성령에 크게 감동된 상태에서 영광의 주를 보게 된 거죠. 가령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거나 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는 중생하지 않는 자는 취향이 아닌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못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을 심지어 본다는 이 개념이 성령으로 가능하지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얼마나 소위 그 세게 받느냐에 따라서 영감의 그 경도가 틀립니다. 달라요. 그래서 영감의 지수를 올리려면은 성령의 큰 감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을 접견한다는 차원에서의 사람은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한다든가, 이제 삼자가 볼 때 그 얼굴과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할 정도가 돼야, 그래야 이제 뭔가 신을 접견했더니 뭔 수가 있지. 멀쩡한 정신과 보통 보편적인 의식 그리고 그런 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큰 감화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쓰러졌거든요. 성령의 감화도 없고 텁텁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냥 보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그 큰 감화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요한이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내용을 편지로 보내줄 것을, 이렇게 계시를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1장에서 3장까지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일들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보니 하는 건 사도 요한 자신이 보니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니 이러면은 휴거론자들 말하는데 온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사도 요한 개인이 내가 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게 우리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그것이 이제 온 교회를 올라오라 하는 말로 그렇게 이입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경우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가령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때 사울아 하고 부르실 때 그러면은 율법 교사들아 하고 부른 겁니까? 그 말 아닙니까? 휴거한 자들이 사도 요한들을 하늘에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시듯이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온 세상에 있는 율법 교사들을 부른 거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을 너무 넘겨짓거나 상징적으로 넘어가면은 그건 오차게 생깁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사도 요한과의 대화이고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 얘기가 예사로운 것 같은데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부르는 소리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게 비약할 일이 되어야 뭐 그렇게 그런가 저런가 하지만은 전혀 그런 내용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부름인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은 성경에 이미 뭐 누구 간증을 통해서 입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았더니 이런 이전에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에스겔 11장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가야가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자기 자신을 말해요. 몸에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천상을 올라간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늘에서의 시간, 하늘에서의 그 영광, 하늘에서의 그 아름다움, 하늘에서의 그 거룩을요 세상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성령이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들으면 이 말조차도 신비로운 이야기죠. 하면 평생 가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 영생의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요 기적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의 성격이 지상의 언어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한 10분이요 거의 뭐 10년이고 100년이 돼버려요. 평생을 간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신약 절반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그런 한 과정이겠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 것 같지요? 살아보니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쟁이 터지거나 상황이 터지면 본성만 드러나. 그러니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사생활에 있어서 조그마한 생활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몸에 채우기까지의 힘든 과정이 없이는 읽어 놓았던 것이 죽는 날까지 아무 효력이 없다면 알면 뭐 하렵니까? 배우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산다 하는 이런 신앙의 이야기는 정말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이고 실질적인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평생을 공부를 하고 만권을 잃고 책장을 아주 집이 비좁도록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시간과 활동이 더 필요하지.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것이 없이는 냉큼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갖다 놔도 두려워서 못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금방을 떨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간절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인적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천상 체험을 이제 6장부터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휴거론자들은 교회의 전체 휴거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그런 소문을 퍼뜨린 소문이죠, 하나예요. 이런 내용은 아일랜드 행재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존 넬선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비라는 사람이 유포한 거짓 해석인데 그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수용했고 27세에 영국 선거의 신부였다가 나중에 칼빈주의의 이 개신교의 정통 신학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그것이 믹싱이 되어서 다비파라고 하는 자기가 한 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먹혀 들어갔을까? 사람에게는 기복적 그런 신앙심이라 할까? 기복적 그런 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랬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래도 많이 연구하고 잘 아니까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혹은 성경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려 내 생각하는 거, 내 경험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컨트롤을 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인이라고 했으면 죄인인 줄로 안 느껴지는 것은 내 잘못이고요. 내가 느껴지도록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기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이고 되도록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성을 작용하면 이게 빠르거든요. 빨리 부응도 돼요. 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가면은 사람이 이게 정말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아주 귀하게 보는 여러 신학자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스코필드 너무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이런 사람들 휴거를 믿는 거예요. 에드워드 어빙 다 귀한 사람들. 존 월버드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이번 책은 각 신학교에서 다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휴거론을 믿는데 그 휴거론의 근거가 이 본문이 사도 요한에 올라간 게 아니고 교회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잘 아시는 우리 이상근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신약 주회를 먼저 내셨는데 계시록 4장 1, 2절 이 해석을 할 때 휴거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시기 전에 휴거론이 아니다. 바르게 해석해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같은 교단인 노우원 목사님이 CT에서 방송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접목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복적 그런 신앙 그런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였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론은 대부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이용을 해 왔었어요. 다가올 미래선교라고 하는 이장님이가 이끄는 다가올 미래선교 다미선교에서
뭐 여러 군데도 그런 게 있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휴가한다고 TV에 아예 생방송을 했죠. 그 이제 올라가도 못하고 허탈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동정이 가는 게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다 욕듣게 하는가. 조영기 목사도 1988년 3월 20일 날 구역장 세미나 그 설교 중에 앞으로 10년 내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999년 이후로는 역사가 없어야 돼요. 근데 2000년이 넘었고 그 뒤로 뭐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교회가 이제 휴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부활을 해야 돼. 누가 부활했어요? 이렇게 뭐 교회당이 크든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든 간에 성경을 벗어난 소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세의 현상이 있다고 해도 몇 년쯤 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할 일이지. 단지 징조는 보여질 수가 있다.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6장부터 보시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징조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각성을 위해서 알고 해야 될 일 외에는 날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려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적 어떤 큰 대형 사건 중에 예수의 재림은 이건 지구의 끝장이거든요. 이거는 뭐 종말에 완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둡게 말씀하시겠어요? 희미하게 말씀하시겠냐고. 성경에 보면은 대목이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문장의 단어의 어법도 틀려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냥 빼내겠냐고. 알만한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겠냐고요. 상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인문적인 이런 모든 상식을 동원하세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지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19장에 재림하신다고. 19장에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재림이라는 말씀도 없고 재림하시는 내용도 없는데 왜 우리가 휴거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휴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야말로 휴거라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 전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환란만 있고 19장 전까지 예수 재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하는 게 없다고. 우리가 부활해 예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그걸 억지로 고집을 피우냐고요. 이거는 미혹입니다. 시골은 이거는 미혹이라고. 이래서 그러면 일대지에서 우리가 마무리돼야 될 것이 사도 요한이 어째서 밤모섬에 기향살이 하면서 있을 때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듯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나타나신 내용 자체는 나타나셔서 땅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또 천성으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땅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요한을 만나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 본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공작을 하는 준비하고 계신 그 본거지를 가서 직접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래서 땅의 일은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프로그램을 땅에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끄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큰 체험이죠. 이 소상한 체험을 위해서 요한을 부른 거지. 뭔 교회가 올라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러 개인적 과정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족적에 있어서 왜 그곳에 있게 하시며 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며 왜 그런 험한 길을 가게 하셨고 왜 이렇게 은혜를 또 주셨을까? 모든 것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받는 은혜, 땅에서 받는 계시와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야 할 계시의 차원이랄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때 계시를 받는다 해도 물론 뭐 사도 요한이
준비된 자지만은 자라도 땅의 일은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세는 아직까지 못 보이잖아요. 아시아 7개는 보이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섭리를 들라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출처를 바로 올라가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꼭 알아야 될 경우에는요, 경지가 있어요. 경지가 있다고. 사사로운 일은 사사로운 주변에서 이렇게 깨우치지만은 아주 미래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깨닫게 할 때는 환경도 다르고 정신구조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는요, 책방에서나 어느 사회에서 일반 여러 종교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장소와 시간과 그 사람의 마음 정신이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장소도 마음도 준비도 다 다른 거예요. 아무나 갑자기 뭐가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위하여 땅에 오셨고 이제 내세에 대한 일을 위하여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는 건 천국을 바로 내려와서 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 내세의 내용을 받아본 거예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간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세적인 일은 지금 땅에서 지식적으로 습득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시골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나 끝이나 언제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구원을 부정해요. 대환란전에 공중으로 잘 믿는 자들이 휴거를 해버리고 잘 못 믿는 사람은 땅에서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조영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휴거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더 잘 믿어야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잘 믿는다는 기준치가 어디냐고요. 처음부터 설정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은요? 구약은 율법대로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백성이 있고 온 세계에 깔려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을, 그러니까 대표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행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표식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여러 백성에게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래서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선별해서가 아니고 선택한 거예요. 선별은 우리의 어떤 정도를 이제 대조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일방적 선택이었다니까요. 1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근데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으로는. 그리고 믿어보면 왜 선택하고 부르는데 응답은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응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믿으면은 백성 삼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은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고. 성경적으로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희생을 시켜주세요. 누가 부탁을 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에 죄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것을 믿으면은 네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속죄의 방법이라고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평의 입장에 있어요. 똑같아요. 다 공짜죠. 다 은혜죠. 그런데 그걸 왜 누구는 말세라고 해서 잘 믿는 사람, 얼마만큼 잘 믿어야 됩니까? 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못 믿는 사람은 땅에 고생을 하고 진땅거려서 순교도 하고 해야 구원받는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조영기는 뭐라고 해요? 그걸 이삭죽기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들을 하고 구원 문제를 일으킨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말세에 처해 있는 교회, 지금도 사실 말세지 말인데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되냐 그래요. 그 666의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아닐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미리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미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덕을 얻기 위해서 보호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이거를 먼저 앞세우니까 말세론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렇게, 번정주의를 정착을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부터 4일날 7교회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해요. 그런데 환난은 또 계속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교회는 그냥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믿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말세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휴거가 아니다 하는 것은 먼저는요, 예컨대 빌라델피아에 계신, 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잠시 돌이켜 생각해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교회와 같이 이름 있는 사람 면하게 한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오역이 된 거예요. 휴거론자들이 면하게 한다 했잖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한글 오기 전에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하고 보면 원문이 충실하게 번역한 이 영문 서적을 보면, 영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 테레오라고 하는 면한다는 말이 우리가 면한다고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휴거론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이것은 테레오라는 말은 간직하고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 NASB를 중심으로 다 보면 I also, 나도 will keep you,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 From the hour of testing. 환난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지킨다는 keep you라고 하는 말은 면하게 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 번역에 보면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제 환난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뜻은 대환난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리실 것인데 그때에 성도들을 위한 대환난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대환난인데 그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환난을 하나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면하게 해버린다 하는 거하고는 이 내용이 다릅니다.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면 되죠.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일이 된다고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합니까 말들을. 근데 그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한다는 건 keep you라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지킬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면 환난을 이기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그렇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본문 4장에서 교회가 다 휴거한다면은 쭉 읽어보면 뒤에 성도들이 나와요 계속.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고 순교까지 막 한다고. 자, 정인이 되는 것은 이제 순교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인되는
이 말투리아는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거를 할 수 있다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하고 순교한다는 말하고 단어를 같이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교적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믿는다는 고백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도 없는데 성령 다 올라갔다며요. 휴거를 한다는 사장에서 성령이 다 올라가 버리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더더구나 성령 없이 순교까지 감행할 수 있냐고.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건전한 교단이라 하더라도 다 그래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눕니다. 공중에서 7년 대환란을 보냈다가 내려온다. 이거는요, 무슨 안식교 같은 데서 이단에서 하는 소리지 정상적인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에서 서까지 천둥 번개가 번쩍하듯이 인자가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보는 데서 온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에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안 보이고, 뭐 공중에서 뭐 7년 동안 뭐 환란이 뭐 무서워서 세상에 뭐 어지러워서 못 내려오실 분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예수를 왜 그렇게 만드냐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단회적이지 이중재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은 휴거를 하는데 또 오해를 하는데, 곡해를 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들이 선에서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목숨을 버려버려서 그거로서 전체 죄의 속죄를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이야기하지 말고 참아서 순교의 뭐 공로를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두 번째 나타나는 말은 공중에 나타났다가 지상에 나타나, 또 이리 해석을 해요. 앞뒤 내용도 없고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오셔서 단번에 하는 말을 했잖아요. 또 이 어감을 잘 들어야 돼. 단번에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그냥 이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듯이, 이제 두 번째로 단번에 온다 이 말이죠. 이 단번에 빠지다 버리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 한다 그런 뜻이지. 뭔 두 번째가 공중 재림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묘하게 꼬아붙이면은 평신도들 그것도 모르고 신령하다 그러고, 신령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번에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단번에 다 부활을 할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잘 믿어서 올라가고 믿음의 기준치가 뭔데요? 구원받을 기준치가 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11장에 가면 또 두 정인이 나오는데, 두 정인이라 하니까 이 또 교회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두 정인은 그냥 두 정인이에요. 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었다가 신비롭게 살아서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대환란 중간쯤 되거든요. 중간 휴거수를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떤 휴거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 이래 아예 못을 박아놓고 성경을 볼라 하니까 정말로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부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부활하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는 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의 차례를 말해요.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부활의 첫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자요, 그 말이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보세요. 표현이 세 번이 이끌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 그 후라는 말은 한참 뒤에를 말해요. 왜? 마지막이니, 마지막 때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언젠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봐요. 예수께서 처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거기에 속한 자가 부활한다.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게 세 번째 또 부활이 있어요. 그래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강조를 자꾸 하잖아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거는요,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바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부활하는 자가 누구다? 우리가 이미 부활하고 천년왕국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맨 나중이라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해요. 맨 나중인데 그때에 부활할 자는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세 번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 이제 크게 볼 때. 두 번째로는 예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다 부활. 휴거로 한 자는 잘 믿는 사람 먼저 올라와 나중에 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9장에 재림하세요. 그때 부활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모인 단체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불신자들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들이 부활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부활 세 번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불신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다 부활한다는 게 확실히 나와요. 그 부활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1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 내용이 6장에서 18장까지인데 다 지나간다고. 순교를 하든지 어떤 환난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다 성도들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권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요. 못 깨닫는 자에게는 교인이라도 비밀이 돼 있어요. 비밀은 뭐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런 뜻이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이론법에는 7인 7나팔 7대접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나팔 되는 일곱 번째 나팔장 불 때에 7대접장이 나오는데 그거 끝나고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여기에 마지막 나팔에 그랬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그 마지막 시대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데는 정확한 표현이 그대로 가요. 이 마지막 나팔은 7나팔 재앙이 나온다고 계시록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제일 마지막 나팔 천사가 불 때에 7대접장이 며칠 새로 막 퍼집니다. 이래서 이제 퍼부어지는 거는 돼지비가 보면은 그냥 터이라면 바로 물질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언제 나팔을 불었느냐? 7일째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날짜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는 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18장까지거든요. 19장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홀련히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 죽은 사람이 먼저 그 딸에 순간적으로 먼저 다 일나고요. 신자들도 다 이제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가면 오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탁 올라가서 맞이하고 내려오죠. 그래서 온 세상을 평정해서 천년 동안 너 고생 많았지 이 지구촌 그냥 한 방으로 깨끗하게 해서 무국의 신천신지 같이 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다가 이 세상도 이제 아쉽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버리시고 새와 새 땅 만드신 그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7년대의 환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지나가야 되겠다 어떻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지상의 생활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못 받아요. 그거 보면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할 말 다 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이러면은 고달파서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직진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좀은 고난스럽지만은 그 정도의 환란이 오는 것도요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 잘 믿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다 생각,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일을 주시고 또 더 큰 일을 만들려고 하면 꼭 보면 환란을 또 통과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을 부활의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듯이 기독교는 무엇이 죽고 난 뒤에 뭐가 살아요. 항상 그래요. 그것을 처음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은 원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 철학이 아니올시다. 이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Keep you 너를 꼭 지켜주겠다 이 말씀에 메시지를 확실히 받으시고 4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받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간 것이다. 다른 형제들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구약시대의 이제 인물들도 여러 번 그렇게 있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약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개인이 올라간 것이지, 교회가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말을 붙일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 하시고, 휴거로는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 예수, 오직 십자가,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상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의 승리를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인내해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